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후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편지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감, 예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막 안에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떠날 것 같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좀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주의 강림은 반드시 주님의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환경이나 또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늘 서신이 시작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안부하는 이러한 형식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두 가지 자기 영적 정체성에 대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노예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 실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다라고 고백할 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곳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묶여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 소속되어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실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부끄러운 그런 단어일 수 있고 또 뭔가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단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장 나되게 만드시고 가장 복된 존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사명을 주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제자답게 주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제가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정말 값진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을 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성도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피차 성도님, 이제 직분이 없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른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무리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백성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그런 단어인지 몰라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보배롭다는 단어가 4절에도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보배롭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믿음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늘 서신에서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1장에 보면 알므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2절에도 있고요, 3절에도 있고, 또 8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주님을 알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할수록 더욱더 그 은혜와 평강이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이 참 중요한 걸 알잖아요. 돈이 중요한 건 알잖아요. 돈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데 귀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유를 많이 주시면 또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주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자,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고 또한 영광의 약속을, 또한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저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8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이 8가지 성도로서 점점점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가. 이 8가지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미덕지절 인경형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미덕지절 인경형사. 첫 번째는 믿음의 믿음. 너희가 더욱 믿음에 견고히 서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첫 걸음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예요. 우리의 삶 속에 덕이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 이 영적 통찰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의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저 욕망을 따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역시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믿고 참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 경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나 혼자 그렇게 믿음으로 또 지식으로 덕으로 인내로 절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포용하는 공동체를 포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8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게 될 때 4절 중후반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 욕망을 따라 썩어지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약속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세상 일에는 열심인데 자기 일에는 열심인데 주님의 일에 게으르거나 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으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라 가지와 잎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서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욱 힘써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성도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 자신도 꿋꿋하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가? 물론 주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받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가운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놓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갔을 때에 주님이 정말 해같이 그 얼굴이 빛나고 또 옷이 희게 변화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구나 하는 것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으로 간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묶여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종이요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덕, 지절, 인경, 형사,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성령의 삶들로 변화되고 사랑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약속, 확실한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 사명 받은 자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 주셨는데 정말 이 약속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용천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동서부
회원들이 와서 정기총회를 하는데 은혜로운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나가 법령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